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주님, 자비와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로 주님의 나를 우리 삶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가 성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우리가 이 세상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속고 속이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 누구에게 속임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남에게 의해서 속임을 당한다고는 이 사실, 이것은 결단코 유쾌한 일이 못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서 속임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껏 생각하며 평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의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허상이 결국 나로 하여금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는 마음의 아픔 우리는 모두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핑계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허탈감은 더욱더 크게 마련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점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에 흔히 남과 비교하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남의 불행을 보는 그 순간에 거기에 비교해서 나의 행복을 깨달을 때도 많고 남의 가난을 보고서야 나의 지금 현재의 부유함을 확인하곤 합니다. 남과 늘 비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비교하는 마음은요, 지금 말씀이 이거와는 정반대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언제나 남을 바라봤었을 때 이번에는 반대로 남의 집 대문이 내 집보다 더 큰 것 같이 보여지고 남의 가정이 내 가정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보다 더 나은 직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남을 의식하지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에 언제나 비교하며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어떤 잘못을 범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요. 그 잘못한 그 사실에 대한 가책이나 뉘우치는 이것보다도 남들이 이것을 보았는가 하는 이것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사업에 실패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사업에 실패한 그 자체의 아픔보다도 지금까지 나를 보아주고 대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일로 인하여 나를 어떻게 보아줄 것인가 하는 것에 생각이 쏠리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 비참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 많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한 이 상처와 함께 또한 낙심하고 초라해진 이 스스로의 피곤한 자화상을 늘 그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 우리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그리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자화상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나와서 이제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어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이지 그들 꿈에도 그리워했던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수령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들은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들을 파송할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서 정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12 정탐꾼들이 갔다가 이제 40일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탐지했던 모든 내용들을 온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가 그들이 보건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란 이 사실에 대해서 똑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로서요,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커다란 포도 한 송이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메고서 돌아온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그들이 똑같이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보고, 이들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의견 대립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탐하여 본 그 사실에 비춰본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 크게 둘로 다르게 그려졌다는 이 말씀입니다. 12 정탐꾼 가운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키가 장대하고 그들의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았더니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메뚜기가 어떻게 그 성을 쳐서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한 지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요, 지금 곧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치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으니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장면을 보세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 12 정탐꾼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의 자화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미물에 불과한 메뚜기의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 있어서는 쳐서 올라가자고 용감하고 담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똑같은 사실을 똑같이 보고 경험하고서도 또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똑같이 묘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그 사실에 대한 자기 이해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머지 10명이 그리고 있는 자화상, 여러분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메뚜기와 같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의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덩치가 크고요, 장대하고 그들의 성곽은 아주 크고 견고하다고 바로 이 같은 외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부터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것, 다시 말하자면 업적 위주의 세계관이라든지 물량 중심의 가치관이라든지,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막상 알고 보면은요, 사실 그들의 내면 속에 참된 평안이라는 없습니다.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었을 때, 물론 돈에 대해서 동경도 하고 꿈도 꾸어보지만은, 그러나 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여야 할 국리 속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더욱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편히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 권력의 속성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잃고 난 다음의 일들, 그것을 그들은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전전긍긍을 하면서,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무리수를 총동원하여서 그저 모든 인간의 꾀를 다하는 모습들, 우리는 보아왔고요, 지금도 보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외면적인,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같은 실수, 우리는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약함의 기준이 물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 또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그 물량, 가진 것에 많고 적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내면의 문제,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바로 이 내면의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들 가난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는 어땠든지 간에 그들 속에 죄가 관영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본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족속을 멸하시는 이 사실,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서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만을 드시고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 왜 진멸시키는 것인가?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더 무자비한 것인가? 여러분 혹 이와 같은 질문, 의문 품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와 같은 질문은 상당히 타당성, 당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상고해 본다면은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질문은 잘못된 것임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편파적으로 사랑하시고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차없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기도 하시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 모두가 포로도 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이 가나안은요, 바로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는 멸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이 겉으로 보기는 아무리 크고 높다고 해도 바로 그 성의 죄악을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더니 곧 망하게 되지니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외적 보기에 크고 강한 것과 같지만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허약한 성읍인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인도하신 그 역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전쟁에서도 패함이 없었던 이와 같은 은총적인 과거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현재를 보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그 빛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 우리들을 스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족속을 자기들이 밥이라고 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세상을 먼저 보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이 메뚜기와 같은 자화상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화상을 그리는 사람들 보세요. 이들은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반대로 돈이 좀 없으면, 부족하면 불행할 줄 알고 있고요, 건강하면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비참한 자화상을 그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렇게 외향적인 물량에다가 기준화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며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았는가, 이 같은 것들에 거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이것보다도 우리 인생에게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건강하다, 병약하다, 남들이 이렇게 나를 보고 있다, 저렇게 본다는 그것들이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는 그들이 나를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고 해서 바로 나의 이 존재가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건강하지 못하고, 또는 능력이 없고, 또는 내가 무엇이 있다고 명예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이 나 자신 버려지는 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는 그 같은 평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 중심, 그 깊은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그려진 참된 나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 병약할 때에, 또는 사업에 실패하였었을 때, 또는 나이가 많이 들었었을 때 그저 낙심하고 나는 이제 별 가치가 없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우리 인생의 가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우리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많아지고요, 기력이 쇠하였고 이제 나를 반기는 사람들도 없고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상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바라보니 같은 자화상,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저 메뚜기와 같은 이것도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 투자하신 그 시간과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꼭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온 세상 사람들 다 나를 필요치 않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바로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여러분 일상생활 모든 것을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할 일이 없습니까? 내 주위에 지금 해야 할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금 내가 이 일을 꼭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시야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 근데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에 앞둔 그 같은 사람, 그게 무슨 할 일이 남아 있겠고요? 죽기 전 겨우 남은 그 짧은 시간이 뭐 그에게 그리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멀리 갔던 아들이 이제 돌아오면은요, 병상에서 일어나 앉아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예수 잘 믿거라. 이렇게 당부하고는 눈을 감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그에게 이와 같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같은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외쳐야 할 말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그래서 나는 값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화상, 이것을 우리는 늘 그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본 이와 같은 나의 자화상을 우리가 항상 그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는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노니라. 그리고 계속하여서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본 자화상이었고, 이것이 또한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이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아서요, 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무슨 일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리 그 일이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된다고 해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환하게 웃고 계실까? 아니면 오히려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인가? 만약 사탄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된 이 나라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이 존재는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고귀한 생명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길이길이 참아주셨고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외형적인 자기 모습으로 자기를 보지 아니합니다. 이웃이 판단해 주는 그런 대로 자기를 보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 눈으로 나타난 그 모든 외형적인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며,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늘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을 바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실천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바로 우리들 손에 하나님은 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이기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모든에게 주었다, 내 손에 붙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직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였지만은 그러나 서편에 그 땅 이미 받은 것으로, 이미 정복한 것으로, 승리를 한 것으로 그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결코 나중에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소유한 것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늘 성정가를 부르는 같은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같은 이와 같은 승리의 자화상을, 바로 이와 같은 승리의 자화상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나라를 되찾아 강복을 얻은 지도 70년이나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그려온 자화상, 어떤 것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나라의 현실,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언론이나 윤리나 도덕 현실들, 이 모든 것이 어떠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무엇보다 바로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바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은 나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나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을 다시금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믿음으로 나라고 하는 참된 이 그리스도의 자화성을 그리시면서 늘 승리하는 생활로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직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은총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여서 병든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이용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보증해 주신 그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생활에 좌절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나의 참된 자화상을 그리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